우리가 욥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요.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어떻게 이해될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렇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보여집니다. 내 원수같이 되어버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변함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3절이 이거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또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내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또한 내 자신이 기왓장 조각으로 긁을 만큼 고통에 처해질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이 고통을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멀리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비록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그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욥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붙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음을, 이 억울한 사정을 여전히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잖아요. 왜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신 분이 할지라도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뭐예요? 온전함을 계속 아뢰는 것이죠.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음을, 정직하게 살았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친구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뭐예요? 네가 이 꼴을 당한 것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말하지만 아닌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상황을 도리어 욥은요, 친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너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현상만 보고 그 현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의 현실을, 이 모습을 도리어 욥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깨우치길 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한 신묘막측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로마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악인에게 풍요로움을 주셔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회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대로만 결정하느냐, 그것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욥은 얘기합니다. 악인이 거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망한 뿐이다. 허망한 뿐이다.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아니면 아예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사필 규정을 이루시는 인간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인간부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용서로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나간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다. 악인의 그 모든 허망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을 좀 알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간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나를 내치셨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누면서 거듭거듭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욥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나의 유일한 소망은, 간절한 소망은 비록 나를 내치셨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셨다 할지라도,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아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힘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한 결과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평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 평안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